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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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여,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영광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가 어두운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김은순 성도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강기순 집사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또 우리 구인순 권사님, 최옥희 권사님, 또 하나님 우리 차분인 권사님의 귀를 밝혀주시고 눈이 어두운 분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당뇨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성도들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농사일도 바쁘고 또 여러가지 일도 바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왔으니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이 침침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인순 권사님, 최옥희 권사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눈이 캄캄하고 침침한 성도들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귀가 잘 안 열려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웃의 말들도 가족의 말들도 참으로 안 들린 그 답답한 귀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순 성도님의 귀를 밝혀주시옵소서. 장훈인 권사님, 강기순 집사님, 주여 우리 김여명 장로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귀가 열릴지어다. 복음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의 말씀이 참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김은순 성도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차분인 권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참으로 김여명 장로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강기순 집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으로 장기침도 있고 참으로 호흡도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 증상도 있고 기운도 빠지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머리에서부터 상쾌함이 임할지어다. 열이 내려가고 참으로 건전한 생각과 감사의 입술이 될지어다. 주여, 입술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판단하는 입술, 부정적인 생각들, 참으로 우울한 마음들, 부정적인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칠지어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들이 참으로 흘러넘칠지어다.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으로 축복의 말들, 감사의 말들, 위로의 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말들이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 무릎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참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당뇨는 떠나가고 참으로 위장의 평안함이 있고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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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 찬송가는 185장, 우리 찬송가는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우리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귀가 열리기를 계속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김여명 장로님의 귀가 열리고, 차분인 권사님의 귀가 열리고, 김은소 성도님의 귀가 열리고, 강기순 집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마다 말을 걸어야 돼요. 에? 들릴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 아멘.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 아픈 부분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히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강기순 집사님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통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참으로 성도님들의 참으로 아픈 것이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번 더욱더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특히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차분인 권사님, 김은수 성도님, 강기순 집사님 귀가 열릴지어다. 복음이 들릴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가 열릴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참으로 우리 김여명 장로님, 차은인 권사님, 김은순 성도님, 참으로 한기순 집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지어다. 각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과 같이 해주시고 귀한 잔에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와 관계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김여명 장로님, 차은인 권사님, 김은수 성도님, 강기순 집사님, 우리 신성교회 우리가 한번 공동의 작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증하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177장 새 찬송가는 190장, 우리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멘.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종말하게 합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하옵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오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 탄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닦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이 되고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주의 영혼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입술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옵시고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 비평하는 말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배고프다, 참 뭘 먹고 싶다, 참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불평과 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내가 너희 자녀들은 먹이리라, 참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끈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감사하지 못하는 말들, 하나님,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저주로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의 구원이 오늘 또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직한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참으로 아침마다 보면은 온 시골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참으로 이러한 쓴뿌리들, 거미줄들이 참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낙심케 하고, 사단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승부를 걸고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우리들의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승부를 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214장, 우리 찬송가는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349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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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그 배경 그림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죠? 예.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38년 동안 혈루증, 예?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 그 간절함. 여성분들 다 알잖아요. 이 혈루증 얼마나 막 냄새를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막 무시하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예수님, 군중들 그 많은 틈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심정,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예배 때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새 찬송가고 우리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정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뭐 얼굴 거울 보면 똑같은 얼굴이고, 가족들 똑같은 가족이고, 형편도 빈지갑일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몸 아픈 것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요. 일단 내 마음이 지나가던 밤늦게 지나가는 그 쥐를 보면서도 어이구 그 모습도 아름다워 보여. 세상에 그냥 봤을 때는 아이고 징그러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쥐가 휙 지나가는데도 그게 아름다워, 그 생명에 대해서 아름다워 보이고, 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밭이 먼저,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항상 첫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도 응답받은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시골 어르신들은 금방 알잖아요. 거미줄 한번 걷어내면 그 다음 없나요? 아이고 그 다음날 가면 또 거미줄이 다 어느새 와가지고 그냥 거미줄 그냥 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문짝 며칠 열지 않으면 거기 어느 순간 거미줄이 와 있다니까요. 그죠? 탈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맨날 쫓겨다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이미 그때 당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한 7년을 쫓겨다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막 사울에게서 외롭고 가난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한 다윗을 따라요. 그 사람들 말도 거칠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동굴에 숨었어. 동굴에. 그랬는데 평상시는 아이고 이 거미줄 아이고 귀찮아 그랬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입구에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줄을 막 쳤네 이렇게. 근데 사울의 병사들이 다윗 죽이려고 왔는데 막 여기저기 숲풀도 창으로 막 찔러보고 어디 숨었을까 하는데 딱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여. 근데 입구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거미줄이네. 만약에 다윗이 이 속에 들어갔더라면은 거미줄이 없었을 거 아니야? 거미줄 쳐진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없나 보다. 다른 데 갔어. 그 하찮게 보이는 그 거미줄, 거미줄 때문에 산 거야.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은 어때요? 우리가 여차하면은 거미줄 쳐져버립니다. 여차하면 막 쓴뿌리 나와요. 여차하면은 이 마음의 우물밭이 돌짝이 되고 뱀이 기어다니고요, 지네가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들끓어요. 왜? 생수를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아까 그 이삭이 아버지 때 메꿔졌던 블레셋의 그 우물을 다시 기른 것처럼 우리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의 전에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 길이에요. 한번 믿으면 다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의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비평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모니터 TV에 텔레비전을 또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그럼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거꾸로 하나씩 짚어 나가 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날마다 있습니까? 강도의 굴혈을 만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도 강도의 굴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핑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 주의 전이 신성 교회가 여기 딱 있는데 여러분 반일하고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서 십자가 보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교회 한번 들려서 기도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 여기 교회 있는데 뭐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지 뭐. 저부터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별로 감동도 없고 중국에만 가도요 함부로 찬양했다가 잡혀갑니다. 십자가 세웠다가 막 이 사람들 잡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로 옆에 교회 마당도 있고 교회 십자가도 보이고 예배당 있는데 시장은 자유롭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 지나가면서 정말 십자가 보면서 주여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의 교회 예배당 와서 기도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제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내 자신도 마음의 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세상 생각과 유혹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도 재밌어요. 얼마나 막 영화도 많지요.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책 읽기도 힘들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정치인들 내용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어쨌다. 아이고. 근데 우리 마음의 파트 얼마나 우리가 관리하십니까? 자, 이 컴퓨터도 보세요. 화면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설교를 만약에 준비해왔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 이제. 어떡하지?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괜찮아요. 혹시 몰라 준비해왔죠.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을 딱 펴시면 돼요. 안 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도 되죠, 전화도 되지요, 그죠? 컴퓨터도 되죠, 자동차 쌩쌩 달리죠. 요즘 최근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도 나와요. 예? 막 드론 비행기 나는 거 있잖아요. 저 프로펠러 나는 거, 그걸 여러 개 다니까 그냥 붕 떠요. 사람 태우고도. 비행기 있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그죠? 우주 달나라도 갔다 와요. 야, 이 엄청난 시대인데 전기만 꺼져봐. 이거 봐요. 먹통이 돼버려 순간. 예? 예.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있는 사람 다 잡아가 버려. 우리 경험했잖아요. 6.25도 경험했고 일제시대도 경험했잖아요. 바로 얼마 전 저쪽에서 6.25 때라든지 6.25 때도 피난 왔잖아요. 이쪽 동네로.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바로 그 일제시대 6.25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이에요. 언제 하나 누르면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르고 지진이 날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무감각하게 지날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뉴스만 들어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 그냥 막 아이고 하루에 1000ml 아이고 홍수 나버렸어 그냥. 예? 우리나라도 포항 이렇게 올라오다가 포항으로 도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자, 오늘 주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예루살렘이 저게 아직 점령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근데 다윗이 그걸 점령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베들레,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곧바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막 귀신 물리치고, 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예,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하고, 할렐루야, 귀머거리가 듣고, 할렐루야. 이거 막 온 이스라엘에 소문나잖아요. 그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다윗의 성이라 해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들은 게 많아요. 충분해요. 그걸 거리만 연결하면 돼. 근데 어떻게 거리를 연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돼. 이게 정말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막 책도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지 못하면 그건 질이 강해지. 그죠? 예루살렘 다윗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관련된 거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형식만 남고 세상 것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 막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수레에다 싣고 왔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열심만 있다 보니까 법궤 들어온다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라.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그것도 아주 잘 작동되는 좋은 걸로 수레에다 싣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건 좀 어떻게 그러다가 법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다음 두 번째 그 다윗은 또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니까 잔치가 깨져버리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왕으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온 나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려고 막 포도주, 포도 열매, 떡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성에 자기가 이제 궁궐도 짓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임하니까 정치적인 통치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축제가 벌어졌더니 사람이 죽어버렸대. 사람들이 막 질색을 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기 하는 마음보다는 저거 원래 내가 법궤를 하나님이 내가 모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거기에 기울여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가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떡도 나눠주고요, 포도 열매도 나눠주고 고기도 주고요, 온 이스라엘의 잔치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회복되듯이 우리 인생에 잔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한 잔치가. 예수 잔치, 천국 잔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전히 이 땅은 슬픔이 많아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최소한 남자들은 3번 가야 돼요. 근데 엄마랑 같이 가잖아요. 아빠랑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대화하는데 오는 줄 알고 일행 중에 없어. 그죠? 우리 생각할 때 3번 쉽지.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가게 문 닫아봐요. 여러분 가게 해보신 분 알잖아요. 식당 손님. 오늘 매상이 최소한 300만 원 되는데 내가 이걸 문 닫아봐. 적어보는 월급은? 그 다음에 준비한 음식 재료는? 이 손님들 못 먹이면 그 하루에 어이고 이 손해가 막심한데? 주일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당하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건 손해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간다는 것은요, 하루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어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걸어가잖아요. 재물을 당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짐승을 바꾸고. 왜냐하면은 그 먼 거리를 짐승과 함께 가다 보면은 짐승들이 약하니까 오래 걸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짐승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편리함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거 바친다는 명목하에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장사를 해버려요. 비둘기도 팔고 매매도 하고, 편리하잖아요. 짐승 멀리 고향에서부터 그냥 끌고 올라오면 멀리서 얼마나 다리에서부터 베일세봐 얼마나 힘들어요. 첫 번째 뭐라겠죠?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에 3번 간다는 것이 자기 생업을 믿는 사람 저 밑에 있다면은 일주일 휴가 받을 수도 있고 10일 휴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 그런 휴가를 못 받으면은 그 간다는 것은 희생을 강조하는 것. 손해 막급이에요. 그 농사일은 어떻게? 대단하잖아요. 3번.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에서 날아와야 돼. 비행기 타고 오든지 뭐 해야 돼. 그 돈,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손해본 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손해 막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평양 대부흥할 때 평양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이북에 서창기에 막 1907년, 1908년 막 부흥이 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 왜? 나는 오늘 주일 성수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해버리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가게 문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도 없어요. 가게문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다가 아예 나도 시장에 갈 수 없다.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러면서 그냥 온 시장판이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장님도 되면은 믿음으로 그냥 가게문 닫을 수가 있잖아요. 적어버리면은 사장님이 너 일요일 날 와. 꼼짝없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사장님도 되고, 예? 회장님도 되고, 그런 믿음의 선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적어본들도 평안한 거예요. 그 적어본들도 예수 바로 믿고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함으로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그냥 막 사람들, 예? 성전 매매하는 비둘기 엎어버리고 그냥 돈들 장들 엎어버리고. 근데 이거 엄청나게 엎은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다 요즘 말로 하면 CCTV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혹동을 일으킬 정도로 다 엎어버리면은 끌려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집을 향한 열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성전도 기도하는 집,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홍수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 나면 똥물이 돼버립니다. 똥물. 그동안 아꼈던 것들 다 자동차도 버리고요. 냉장고도 그렇고요. 이불도 그렇고요. 가장 문제가 왜 그래요? 온 동네에 화장실 물이 범벅이 돼서 덮쳐가지고 똥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씻고 씻어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홍수의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은 것보다도 온 살림살이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죠? 청소해도 쉽지 않고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결한 밭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난리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집안에서도 또 우리 마음의 밭도 교회에서도 이런 난리가 한번 나면은 정말 기도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식어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초점을 맞추고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벌였던 그 거룩한 열정의 날들 있잖아요. 그 날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난리를 겪으면은 같이 쳐져버려 힘이. 그죠? 그래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요.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왜 새 예루살렘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거는 해와 달도 없어요. 왜? 주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심지어는 성전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하나님의 장막, 법궤,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 보시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술집 되어버린다니까요. 건물에 매달리면 건물 유지하다가 빚 갚느냐고 못 감당해서 지금 한국 도시교회마다도 문 닫는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안 되니까 그냥 공장에 일하러 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도 문 닫고 목사님들도 사역지도 없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경성함이 없지요.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와 빛난다. 금 갑옷, 금 방패, 성전의 금빛 화려하게 자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그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이 있다 포로 돌아왔지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성전으로 입성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정말 환호성을 지르는데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님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해.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그 출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외지인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도 나는 저 섬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섬에 가면은요, 그때 말했잖아요. 섬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러 가고 하면은 육지 것들 이렇게로 무시하는데 우리 장성에도 좀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장성에 수십 년을 살아도 저 사람 누구예요? 저쪽 다른 동네 살다가 온 사람이야? 또 다른 데서 있다가 온 외지인이야? 은연중에 그냥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그런 무시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외지인이라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천국을 누리는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만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줄 몰라요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여인들도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그냥 번토박이야? 우리 친척이야? 우리 이웃 사람들이야? 나와 관계된 사람의 동창이야? 이것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럼 곤란하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예. 옛날에는 양반이야 쌍놈이야 교회 안에서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저쪽에는 양반교회, 이쪽은 쌍놈교회. 아이고야.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멋있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스룹바벨 때 또 성전을 좀 지었어. 또 침략하니까 또 망해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왜 불탔게요? 벽에다가 화려한 금칠했는데 금칠 정도가 아니지. 금을 발랐는데 그러면 그 금을 어떻게 하면 뜯어갈 수 있어요? 불질러 버려야 돼. 왜? 금은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불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헤롯 당시에 태어났잖아요. 헤롯 왕 때 헤롯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나 더 크게 짓는다고 지었어.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 짓고 있는 그것이 46년 지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웃긴 거 아세요? 헤롯이 이제 헤롯 당시에 태어났는데 헤롯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예언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오늘 주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고 통치함이 있는 순종하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있고 빽 있고 건강하면은요 어느 순간 다윗도 인구가 얼마나 되지? 그러다가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교만함 속에 하나님이 한 방 쳐버리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딱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저기다가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다윗 성이 딱 있고요. 다윗 성의 오른쪽에는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기혼 샘이 있어요. 거기 샘 밖, 그러니까 다윗 성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다윗 성 오른쪽 이쪽 서쪽 남쪽 밑에는 게헨나 신놈의 골짜기가 있어. 막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 버리고 시체 묻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이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어디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있더라고요. 골고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그 감난산도 어디 있냐면요.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 예루살렘 동쪽에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베다니 성에 이제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시는데 때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보면서 자신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저주를 받는 십자가, 부활하심의 십자가, 우리의 삶도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러한 겸손한 회복이 없으면은 망해버리면은 그 금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성문에, 그 성전의 문짝이 다 긁어요. 왜? 금 뜯어가려고. 불 질러버렸어요. 왜? 금이 녹아내리니까. 헤롯이 솔로몬 때보다도 2배나 더 크게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완공됐냐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후 63년경에 성전이 진짜 완공이 된 거예요.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니까지 것이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했죠? 성전된 자신의 몸. 아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니까. 오늘 우리 몸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예배하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수십 년을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예수님 그 30세, 46년, 30년 더 하면은 63년째 됐을 때에 완공했으니까. 최소한 76년 이상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와, 엄청나잖아요? 7년 후에 불타버렸어요.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나름대로 크고 웅장한 걸 자랑한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그 심령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부된 정결한 신부들은 볼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신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성전은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 식어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겉모습만 참으로 수십 년 성전을 짓는 헤롯 대왕처럼 멋지게 지었는데 로마 군대가 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희생, 기쁨의 시간을 드림,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림, 우리의 삶을 드림, 우리의 입술을 드림, 이런 거룩한 회복이 날마다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거미줄이 칠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갈급함이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식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마다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전 세계에 기도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전 세계에 깨어서 기도하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들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다겠는데,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마음의 소원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신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